반갑습니다. 우리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유튜브 전 과목 특강 세미나 이제 어느덧 1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6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6과 제목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의 확장이라 해서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어떻게 확장이 되어 왔는가, 어떤 시대를 통하여서,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확장해 오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배 이야기, 선교선 이야기들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국제 OM 선교회 선교선 로고스 호프, 이 로고스 호프라는 이름의 선교선인데, 국제 OM 선교회는 제가 이제 사역하던 맨 처음 한국에서 이제 파송받을 때 제가 이 국제 OM 이 선교선, 지금 이 배보다도 조금 더 작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였던 이 둘로스라는 배 위에 제가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는데, 지금 이 배는 로고스 호프입니다. 맨 처음에 배가 국제 OM이 로고스라는 조그마한 배로 시작해서 그 배가 칠레 앞바다에서 1984년도인가 가라앉았습니다. 좌초가 돼가지고 다행히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배를 잃고 난 뒤에 둘로스 로고스 2라는 배를 참 다시 또 조금 더 큰 배를 구입했죠. 작은 배가 하나 가라앉고 하나님이 더 큰 배를 주셔서 로고스 2, 또 그와 동시에 또 이 둘로스라는 배를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로고스 2와 둘로스라는 선교선 두 대가 전 세계를 이렇게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둘로스 선교선을 타고 사역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배들이 다 오래되고 또 이렇게 선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국제 OM에서 이제 그 배들을 처리하고 이 로고스 호프라는 배로 약 한 10년쯤 됐습니다. 벌써 새로 배를 이제 구입해가지고 다 수리해서, 물론 중고를 이제 사가지고 한 거죠. 이거는 12,000톤 되는 배인데 이 배는 상당히 큽니다. 제가 했던 그 둘로스가 7,000톤이니까 5,000톤이 더 큰 배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7,000톤 되는 둘로스호에 350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 12,000톤 되는 배에 400명의 선교사, 그 선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기까지 아기들이 있는 그런 그 젊은 부부도 있고 하니까요. 전체가 다 선교사들입니다. 그 자기 선교 후원비를 가져와가지고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전부 자기 후원비를 가져와서 이 배에다가 뭐 일반 선교사들은 똑같아요. 생활비, 사역비를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뭐 한 달에 뭐 20불인가 이렇게 이제 포켓머니, 이제 용돈을 탔으면서, 그 외에 뭐 모든 이제 그 먹는 것, 뭐 잠자는 것 다 사역비는 다 이제 배에서 감당하는 것이, 자기가 내는 그 사역비로 감당하는데, 이 배가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테이블 마운틴 앞에서, 여러분 케이프타운입니다. 저 뒤에 이제 테이블 마운틴 바로 이 주변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이 케이프타운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월드컵도 열리고 했는데, 바로 앞바다에 이 로고스 호프가 얼마 전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할 또 다른 선교회 선교선인데, 이건 한국에서 시작한 선교단체 한나선교회라고 합니다. 한나선교회. 여러분 logoshope.org 하면은 OM 선교회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배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지금 배가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그 배에 선교사로 또 승선할 수 있는지, 그런 조건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이 한나선교회 역시 구글로 검색을 하시면은 한나선교회 하면은 이 한나선교회 여러 가지 이제 안내가 나오고, 또 이 한나호 이 선교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데 여기는 60명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승선하고 있다 합니다. 주로 여기에는 이제 한국에서 시작한 단체인데 박수진 목사님이라고 아주 참 위대한 인물이죠. 저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국제 OM 그 배를 타시고 아마 로고스호를 탔는 줄로 아시는데 그 이제 오래된 그 배를 전에 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박수진 목사님 통해서 한나 선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마침 어떤 그 한국 분이 그 원양어선 하던 분인가 한 분이 배를 이제 기증을 했어요. 선교회 시작하라고. 그래서 이제 박수진 목사님이 이 한나 선교를 시작했는지 벌써 1988년부터 배가 떴다고 하니까 30년 된 이 배입니다. 30년 동안 참 사역한 배입니다. 배는 물론 더 오래됐죠. 그게 이제 한나호고, 이 한나호도 똑같습니다. 방법은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 한나호 위에 이제 선교사님들, 의사, 치과 의사,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 오신 여러 주로 동남아, 아시아 쪽에서 온 선교사들이 60명이 지금 공동체 생활하면서, 주로 이 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태평양 그리고 이 동남아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쭉 다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 대양에 나가는 것도 좀 위험하고, 또 장점이 뭐냐면은 그 조금 전에 나왔는 그 로고스 호프 같이 대형 이 선교선이 이 태평양 그 바다에 있는 섬나라들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긴 바다가 다 얕기 때문에 사실 이 배들이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들이 큰 배가 갈 수 없는 그런 작은 섬들, 또 더 오지 골짜기 이런 데를 참 비좁은 현만 이런 데를 이제 이 한나호가 들어가서 복음을 선전하고, 또 더 가난한데 소규모의 도시 이런 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 배는 또 멀시십이라고 합니다. 멀시십이라 해서 특별히 이름이 아프리카 멀시십인데, YM 선교회, 여러분 YM 아시죠? 한국에서는 예수 전도단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퍼스펙티브 책, 이 책도 예수 전도단에서 사실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2000년 이후에, 그리고 2002년도에 이제 우리 이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2000년부터 계속 그 당시에는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를 YM에서 예수 전도단에서 한국에서 다 이렇게 보급하고 책도 다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보급했거든요. 아주 정말 좋았습니다. 예수 전도단하고 저희들이 협력이 너무 잘 돼서 미국으로 그냥 예수 전도단이 뭐 책도 200권씩 300권씩 이렇게 배를 통해서 보내주고, 물론 우리가 페이를 다 했습니다만은 아주 협조가 잘 돼서,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 한국 세미나가 아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는데, 예수 전도단은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뭐 OM 선교회 소속입니다만은 이 예수 전도단 YM은 뭐 OM하고 거의 4천 간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규모도 아주 뭐 비슷하고, 그런데 YM은 훨씬 더 영적인 선교단체입니다. 캐리스매틱하죠. 은사주의적이고, 또 그만큼 믿음으로 선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헌신되고 뜨거운 분들이 많이 이 YM에 조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YM에서는 그동안 이 선교선을 여러 척을 운영했는데, 대부분 다 YM에서 운영하는 그 선교선들은 멀시십이라고 합니다. 멀시십은 한마디로 하면 병원선입니다. 병원선. 떠다니는 하스피탈이에요. 떠다니는 병원입니다. 주로 이제 미국, 뭐 영국, 이 호주와 유럽에서 오는 그런 서양 닥터들, 아주 뛰어난 닥터들이 이 뭐 수십 명씩, 여기에 간호사들, 닥터, 치과 의사, 주로 이분들은 그 수술을 그냥 자유자재로 분이에요. 수술실이 몇 개나 있고 저 배 위에 또 훨씬 많은 사람, 400명의 선교사가 타고, 또 거기 뭐 자원봉사자들 가는 데마다 이 병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배에 올라와서 아프리카 이런 데 주로 많이 가는데, 지금 한 곳에 가면은 보통 뭐 2달, 3달씩도 있는데, 왜냐? 거기서 수술을 해야 되네. 수술해가지고 배 안에서 완전히 완쾌시켜가지고 내려보내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또 더 오래 재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뭐 성형수술 이런 사람들은
재수술도 해야 되잖아요. 왜냐 이 턱을 고치고 뭐 원청이 이런 수술하고 난 뒤에는 성형 수술 다시 하거든요. 그럼 성형 수술하기 위해서는 몇 달 뒤에 다시 가야 되니까 또 다시 이제 그 항구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멀시십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역에 대해서도 mercyships.org라고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선교 사역, 그리고 우리 한국이나 미주에 있는 여러 닥터들, 치과 의사, 간호사 뭐 이런 분들이 병리사들 이 배에 좀 많이 승천하셔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의 이름으로 또 선교, 의료 선교 많이 하면 좋겠죠. 자, 이 그 선교선들을 제가 오늘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이 유가가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확장인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온갖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선교선이 그 책을 파는 이 OM 로고스 호프선이나 또 의료 선교하는 이 큰 배 YM이나 또 한나 선교회가 비록 작아도 그 구석구석 들어가서 정말 그 지구촌, 특히 아시아 태평양 또 저 무슬림 국가들, 말레이시아, 얼마 전에도 보니까 말레이시아도 가고 했는데 이 한나 선교회가 정말 무슬림 국가들 이제 뭐 거의 30년 동안 계속 자주 가니까 좋은 관계가 형성돼서 거기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격려하고 또 배에 올라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전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선 사역은 정말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뭐 큰 배, 작은 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 대양에 나가면은 아무리 큰 배라도 인력 편주라는 말이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배에 있을 때 그 이제 이 멀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멀미라는 것은 뭐 평소에는 참 거울과 같은 바다를 쫙 흘러갈 때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항해를 합니다만은 1년에 뭐 한 두세 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미 약속된 다른 항구로 가다 보니까 대양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몬순 뭐 이런 그 태풍, 타이푼 이런 걸 만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자, 제가 배에 있을 때 참 하나님이 그 목회 현장에서는 깨닫지 못하던 그 성경 본문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게 시편 107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시편 107편을 뭐 그냥 쉽게 넘어가면서 읽은 분도 많을 텐데, 제가 배 위에서 멀미를 당하면서 엄청난 그 엄청난 파도와 파도 사이, 그리고 파도의 그 골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두려움, 그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제가 읽었는데, 이 시편 107편이 저에게 완전히 와닿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됐어요.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여러분 정말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파도와 바다 사이 골로 내려가면 그 큰 배가 그 뭐 한 어마어마한 몇십 메타 그 파도의 골 속으로 들어가 골짜기 들어가면 양옆에 물밖에 안 보여요. 그 이 물이 그냥 산처럼 높아요. 그리고 다시 또 唰 올라오죠. 그 올라오고 내려가는 그 오르락 내리기, 그 파도를 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즐거운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엄청난 공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저도 영혼이 녹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이제 멀미를 하면은요 바닥에 다 들어눕게 되거든요. 바닥에 들어놓으면은, 왜냐, 이 멀미를 해본 사람 알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멀미가 덜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덜하진 않아요. 근데 전부 다 바닥에 들어눕는 거죠. 자, 바닥에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뭐 잠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조금만 움직임을 하면은 비틀비틀 그냥 넘어가고 하죠. 자,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멀미 중에서도 배멀미하고 차멀미는 천지차입니다. 차멀미는 아우 멀미나도 그만 스라스라하고 그 자리에 서버리면 되죠. 서가지고 뭐 찬바람 쐬고 창문 열고 이러면 또 괜찮아져. 그러나 배멀미는 설 수가 없어요. 배가 서는 일이 있습니까? 뭐 선들 그 바다 복판에 이 배는요 파도가 칠 때 서면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는데 멀미한다고 배가 어디 뭐 피양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배멀미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도착해야지 이제 배에서 내리면은 배멀미 오래 하고 나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랜드식이라고 했어요. 이제 시식은 배 위에서 하는 건데 랜드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지에 닿으면 또 며칠 동안 그 배 위에서 흔들린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땅이 그냥 울렁울렁합니다. 땅이 울렁울렁해서 그냥 제대로 걷지도 못해. 비틀비틀. 예? 그게 이제 랜드식인데 그것까지 하루 정도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제발 이 파도가 멈추게 해주세요. 풍랑이 멈추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참으로 바다 물결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시니까 그 갈릴리 파도 다 잠잠해졌듯이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걸 인정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이제 다 됐다. 이번 항해는 너무나도 평온하구나. 감사하지요.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편 107편을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인생의 풍랑 뭐 파도에 직접 한번 울릉도라도 저는 울릉도 2번 가봤습니다. 뭐 울릉도 갈 때마다 얼마나 풍랑이지만 그런 풍랑을 한번 경험해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이 배를 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선교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장되고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열정이 더 온 세계 만방으로 가며 이 배 위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 여러분 그 제가 했었던 그 선교선 OM 선교선은 그 오는 뭐 배에 오는 청년들이 대부분 청년들이 한 60-70%인데 그들이 뭐 별로 경험이 없고 선교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나 신학교 금방 나오고 아니면 대학 다니다 온 그런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 그중에 심지어 문제아들도 많아요. 부모님이 야 제발 너 그 배에 가서 훈련 좀 받고 하라 하면서 이제 뭐 재정 도와주고 또 자기가 그 소정의 훈련을 제대로 받고 하면은 그게 분명한 그 헌신의 각오만 있으면 보내주니까요. 와가지고 1년 2년 동안 풍랑 가운데 훈련받고 배 위에서 훌륭한 또 선배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사역 나가고 또 지역교회 가서 또 전도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혀서 자기들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청년들이 많고 그 중에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장기 선교사를 헌신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수진 목사님 한나호를 시작하신 박수진 목사님도 국제 OM 선교선을 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 선교단체를 만들고 선교선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 국제 OM 선교회라는 그 한 선교회를 통하여서 약 250개 이상의 지금은 뭐 한 300개도 넘는 선교단체 제가 하는 우리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이 킴미션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니까요. 그 300개 이상의 선교단체들이 지금 바로 그 OM 특히 이 그 선교선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이제 다시 선교지로 나가고 선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기독교 운동에 특히 세계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우리 배 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선교선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무역선을 타고
또 상선을 타고 여객선을 타고 또 크루즈십을 타고 그 배 위에서 사역하는 우리 배에 있는 채플랜들 또 뭐 기관사들 선장들 배의 직원으로 사역하면서 이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크리스천들 중에서 월드 크리스천들 세계를 품고 다니면서 상선을 타고 제가 저 태평양 뭐 인도양 저 아프리카 여러 군데 배가 정박할 때마다 그 배에 바로 옆에 뭐 한국 배, 북한 배, 일본 배, 뭐 온 세계 배들, 중국 배들 많죠. 정박하면 우리가 배에 올라가서 또 전도하고 그들을 또 이 배에다가 우리 배에 초청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전도하고 했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배라는 것은 복음을 실은 선교사로 기름으로 가지 않고 기도로 가는 배들로서 지금도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 이 배 사역들 그리고 배에서 사역하는 우리 항해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중간에 마쳤는데 이 그 슬라이드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The Kingdom Strikes Back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격을 가하다.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리고 온 세계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악한 영의 사탄의 손아귀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 시대를 4,000년을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약 4,000년을 약 10시대 400년 정확하게 400년은 뭐 아닙니다만은 이 랄프 윈터 박사가 그것을 10시대로 분류했는 것이 이제 구속사의 10시대 10 epoch라고 해서 epoch. 자 거기에서 이제 족장시대를 제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족장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제 그러면서도 요셉의 뭡니까 그 애굽 요셉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다 출애굽하기까지 곧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43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70명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난 뒤에 430년 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기간을 이제 400년 조금 넘죠. 족장시대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족장시대에 하나님께서 과연 뭐 그렇게 성공적으로 참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족장시대가 이제 그 요셉까지 끝나고 그리고 요셉에서 출애굽 모세까지 제가 지금 방금 족장시대를 출애굽 시대까지 했는데 족장시대는 요셉까지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한 400년 그 다음에 요셉부터 그 다음에 이 출애굽까지가 430년이다.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바로 왕들이 점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장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들을 노예로 삼고 못 살게 굴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애굽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애굽 포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애굽 포로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대강 압니다만은 사실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했는 것은 노예로 살면서 그 다음에 자녀를 많이 낳았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애굽에 그 편안하게 잘 사는 애굽 여인들보다도 유대 여인들,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더 아이들을 잘 쉽게 낳았는지 뭐 그냥 산파가 달려가기도 전에 벌써 아이들을 다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 그 바로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속히 자라니까 엄청나게 성장하니까 그걸 이제 경계하고 그냥 막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 포로 시대는
사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첫째는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서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했는데 그 민족을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보면 가나안 땅은 좁기도 하거니와 거기는 척박하고 또 거기는 여건상 이미 무슨 문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빠른 시일 내에 이 하나의 패밀리, 이 아브라함 족속 그러니까 야곱 패밀리를 하나의 네이션,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이미 바로 왕의 꿈과 요셉의 어떤 놀라운 총리 대신을 통치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가족들을 이민을 보냅니다. 초청 이민을 간 거죠. 가가지고 430년 동안 살면서 70명이 내려갔는데 얼마가 나왔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 할렐루야. 그래서 노인, 여인, 어린이들 다 합치면 200만 명 되는 대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신학 구약 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패밀리를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조건의 땅이 바로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 델타죠. 삼각주에 있는 고센 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센 땅, 제가 이제 이집트의 성지순례를 가봤습니다만 정말 이집트가 카이로 지역 해가지고 이 밑으로 나오면은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이건 한국의 몇 배가 되는 그런 이 나일강 하구 지역이 펼쳐집니다. 자, 강 하구에 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강 하구에 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그냥 아주 퇴적물로 이 삼각주 델타는요 퇴적물 비옥한 땅에 그것도 끝도 끝도 없는 평지예요. 거기는 그냥 뭐든지 심기만 하면 다 되고 또 나일강이 계속 흘러가지고 수천 개의 줄기로 뻗어가지고 이제 강으로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 그냥 강줄기 조그마한 강줄기라도 물길만 만들면 무조건 논이 되고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죠. 거기다 농사를 또 짓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면 초원에다가 무궁무진한 초원에다가 소와 말과 양을 풀어가지고 그냥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가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광야예요. 광야. 비가 1년에 겨울에 잠깐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계절인데 잠깐 겨울에 얼마 오고 계속 마르죠. 자, 그런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애굽 땅 고센 나일강 하구 삼각지 평평하고 비옥한 땅에 풀어놨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서 풍족하고 말도 소도 양도 그냥 금방금방 늘어나죠. 그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대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430년 만에 70명이 내려가지고 200만 대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내용에대로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 이름이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갉아주리라 하시던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셨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루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나중에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핍박을 가하고 아이들도 죽이고 그런 고난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전에 한참 잘 되고 또 바로 왕이 살아 있고 이럴 때에 자기들이 받은 축복을 애굽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눴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나 지금 같으면 여러분, 지금처럼 만약에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이 세미나 훈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듣고 확인받고 또 거기서 지도자들이 야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누자 적극적으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랬더라면은 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벌써 거기서부터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애굽 포로 시대에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큰 민족이 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시키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Let my people go. 그 바로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는 나의 백성을 내 백성이 가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도 그 다윗 바로 왕 앞에 갔을 때에 왜 너를 자꾸 보내라 하느냐 바로가 물을 때에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에서 그 다음에 온 세계 만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서 그 왕같은 제사장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보물처럼 소유된 백성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불러내는 과정이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 아시죠? 그 덕지 묻었던 그 모든 애굽 땅에서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의 우상 열 우상을 다 열 재앙으로 다 징계하시고 열 재앙은 뭐 애굽에 있던 모든 그 온갖 잡신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사사 시대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그 12그 사사들 또 아니 그 네 명의 그 대선지자들 또 이 사사들 12명 사사들 선지자들 이렇게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직접 통치 신정이죠. 신정 테오크라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왕국을 건설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러분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 사사들이 또 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사사들이 했는 일이 거기서 몇 명 사사 뭐 기드온 같이 뭐 삼손 뭐 여자 사사 드보라 그 몇 명 빼놓고는 입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12사사들이요 많은 사사들의 경우 아무것도 한 일 없고 거기서 보면 사사기에 두드러지는 게 한 일이 뭐냐면은 자식을 많이 낳다. 이 사사들이 자식을 낳는데 보통 자식이 뭐 40명, 60명, 20명이야.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식만 낳았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축복의 통로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사시대가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제 그 선지자죠. 선지자 사무엘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열왕 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또 한 왕들의 시대가 400년쯤 되는데 그 왕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다윗 왕, 솔로몬 뭐 부분적으로 뭐 중간에 그냥 착한 왕들이 그냥 히스기야 몇 명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 왕들이 또한 다 골치 아픈 하나님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그래서 이 심지어는 뭐 하나님의 나라가 두 쪽이 났네. 또 유대가 있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또 두 지파가 따로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는 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돼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뭐 그냥 분산시켜 놓으니까
이 두 나라가 갈라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정말 왕 같은 제사장된 나라,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참 오히려 주변 그 이방 민족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냥 머리를 흔들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포로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들이 얼마나 그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게 포로 생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그리고 포로 다녀오고 난 뒤에 뭐 그 정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와서 이제 다시 이 포로 복귀해가지고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건축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는 직접적인 계시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그 400년을 암흑시대라고 해요. 암흑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말라기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신약 성경 시작되는 마태복음까지 요 사이에 400년 동안 성경 기록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그 400년 하나님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 기간 동안에 또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가지고 이제 before Christ, BC 이 앞으로 또 뒤에 안노 도미니 이 주님 이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누는데 BC와 AD가 나눠지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기다리시면서 인간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역사의 흐름을 계속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또 그 전에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은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그 전에도 온갖 고통과 참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면면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려고 그들을 흩어진 가운데서도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셨다. 사실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흩어져 있었죠.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사이에 보면은 성령의 오순절 강림이 임했을 때에 불이 마치 바람과 같고 희호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막 임했잖아요. 그때 모든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그냥 뜨거워가지고 충만하게 방언을 말하고 하는데 그 방언들이 이 놀라운 방언들이 아주 정확한 외국어들이 막 입에서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주변에 6월절 왔던 사람들 그 오순절에 이제 다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니 저 사람이 저 방언을 하는데 내가 내 말로 다 알아, 내가 왔는 그 나라 말로 다 알아들리네. 그 나라 말들 그걸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그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6월절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 나오니까 15군데에서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 각처에서 다 온 거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기까지, 당신의 복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차기까지 그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을 통하여서 면면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기다리게 하시고 또 알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또 장차 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그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편면하게 뻗어나갈 때에 그 복음을 맨 먼저 받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 중심,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는, 도시마다 막 회당이 다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당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 물론 그들 중에 뭐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도 있었지만 받아들인 자들이 많았죠. 또 회당에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God fearer들이 또 먼저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그 조직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지역 커뮤니티와 그 회당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사도적 열정으로 복음 들고 그냥 세계 이 복음화가 막 시작될 때에 그들이 맨 먼저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되고 또 그곳에 모이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에 쓰임받는 역할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시대, 포로시대, 또 사사시대, 열왕시대, 바벨론 포로와 그 이후 시대,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이 더 확산되기를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기다리시고 예비하고 계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각 시대 보면은 시대마다 꼭 한두 사람은 반짝반짝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시대마다 그래도 살아있는 일꾼들이 돼요. 사도적인 열정, 사도적인 헌신, 사도적인 포기, 사도적인 의사결정으로 정말 무엇보다도 그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빛처럼 정말 작은 불꽃이라도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않는 같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보실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각 시대마다 400년마다 거의 전체적으로는 실패지만은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이 남은 자, 남겨둔 자, 헌신된 자, 또 숨겨놓은 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구속사의 후반부 5시대가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속사의 10시대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그 어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전후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기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돼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당대에 다시 오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만 또 열심히 복음 전함으로써 그날 우리가 앞당겨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을 500년 이렇게 나누면은 이거 재밌습니다. 5시대가 여러분, 제1기는 로마인 시대, 이걸 선교시대, 복음이 이제 막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니까 그걸 로마인 선교시대 400년, 로마 제국 400년. 그 다음에 야만인 선교시대 또 400년. 또 바이킹 선교시대 해가지고 또 400년. 그리고 무슬림 시대, 수도회, 유럽에서 미국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부흥. 자, 이걸 이제 그 뒤에는 꼭 400년으로 나눌 필요 없지만은 하여튼 크게는 400년 해가지고 나누는데, 첫 번째 여러분 로마 선교시대 보십시오. 로마인 선교시대, 이거는 그 로마 제국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선교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는데,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간절한 소망이 뭐였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로마로 내가 가기를 몇 번이나 참 강구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길을 여지 않으신다.
결국 나중에 이제 가게 되죠. 그가 죄수의 몸으로 황제에게 청혼을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 로마는 이미 여러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과 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경험했던 그 앞선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도 이미 이 로마에서 성경, 나중에 고린도에서도 성경했지만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미 로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평신 놓으면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품고 로마까지 달려가가지고 그 당시 세계 수도가 로마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어쩌면 이들이 말입니다. 로마에서 왔을 수도 있지만은 야 내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로마로 달려가자 하면서 로마를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로마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 가정교회들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가정교회들이 로마 교회라는 것이 뭐 오늘처럼 이 바티칸처럼 거대한 무슨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로마 교회는 다 가정교회로 형성. 가정마다 모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주일이 되면은 이제 서로 가까운 가정끼리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느 이제 동굴 같은데 어느 이제 공원 같은데 이렇게 가서 또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로마 교회가 점점 커지는데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도 로마 교회는 제법 벌써 많이 커졌던 거예요. 거기서 로마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성도들을 접하고 또 유대인들도 접하고 자기가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로마인 시대가 그렇게 시작된 로마 교회가요 400년 동안 정확하게는 여기 보니까 AD 30년부터 이게 한 30년쯤 되는 거죠. AD 30년이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그 오순절 강림 요 어간입니다. 오순절 강림 있고 난 뒤에 바로 사람들이 별로 로마를 갔다는 거예요. 또 로마에서 왔던 사람이 바로 돌아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13년이 누굽니까? 313년은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은 해가 바로 313년이에요. 그러니까 313년까지 사실은 거의 300년 동안 이 기독교는 로마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특히 그 열황제 시대, 로마의 황제가 10명 동안이나 그놈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박해를 했어요. 그럼 대표적인 황제가 이제 네로 외에도 수많은 황제들이 그냥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고 이렇게 했는데 그 300년 동안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에서 그냥 충만해요. 로마에 그냥 그 황제부터 높은 사람들부터 그 부인들 특히 귀족 부인들 그리고 로마 시민들 군인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백부장 자기 이 하인이 병고침을 받았던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던 그 백부장 고넬료 이런 분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교회를 만들고 온 가족이 그 다음에 그 가정교회가 나중에 커져서 더 많은 이웃들까지 전도하는 그런 로마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은 성령 충만한 오순절을 통하여서 세계의 수도인 로마로 바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랄프 윈터 박사는 이 열 시대를 계속 연구하고 이제 기술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참 아쉽게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일에 소홀함으로써 그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축복이 끝나고 핍박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 타락이 온다든지, 또 나라가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혼란이 온다든지 이것을 보는 거죠. 왜? 시대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왕조를 바꾸는, 나라를 바꾸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인 시대가 이렇게 313년에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화를 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거 사실 그때부터 절정이죠. 절정. 뭐 온 나라가 국교가 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주일이면 모든 시장이 다 철폐하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교회에 나와야 돼. 국법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은 억지로 또 예수 믿으러 가면 또 그거 안 돼. 또 예수님 믿는데 또 자유함이 있고 또 뭐 너무 잘해주면 또 믿음이 다 타락하잖아요. 놀랍게도 313년까지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간섭으로 말미암아 콘스탄틴 대제가 영적인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뭐 그냥 거의 정권적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역사와 현상들에 의해서 자기 나라에 이 국교를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놀랍게도 이 로마 교회는 풍요 속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풍요 속에 게을러지고 또 뭐 그냥 배불러지고 뭐 누가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 없으니까. 만약에 그때 국교가 되고 난 뒤에 그 국가적인 힘으로 엄청난 파워 한창 이때 아직까지 뭐 나라가 대단할 때거든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콘스탄틴 대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복음을 전하자. 전 세계로 이 로마 제국의 힘과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교회는 점점 뭐 그냥 옷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의 그 로마 제국의 모든 시스템 있잖아요. 뭐 오늘날 치면은 뭐 그 각 주, 도지사, 뭐 각 지역 이렇게 하듯이 정치적인 그 조직을 교회가 그대로 이제 자기들이 그 정치적인 조직을 그대로 이용하고 교회의 그 교권을 막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그 최고 높은 이제 목사님이 신부가 나중에는 점점 뭐 교황이 돼버려요. 교황이. 그래서 그 캐톨릭 이제 그게 이제 뭐 캐톨릭이라는 뭐 캐톨릭이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의 옛날 모습이 바로 이 로마 교회고 1517년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캐톨릭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그냥 지금 로마 교회와 똑같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죠. 그 옛날 교회, 그래서 올드 처치라고 그 옛날 교회의 그 모습은 어땠느냐? 너무 배부르고 풍족하고 정치적으로 그냥 막 로마 제국 자체가 어마어마한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도 뭐 황제가 이제 뭐 국교화 해버리니까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냥 최고가 돼버린 거예요. 최고 귀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소홀하고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기다가 음란하고 이래서 로마 교회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참 이제 골칫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로마 제국 바로 그 위쪽에 있던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 로마 제국 지금 여기 파란 이 그림이다. 이게 로마 제국이고 이쪽에 또 오른쪽에 사실 저게 약간 붉은 이 지역까지도 전부 다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자체가 로마의 앞바다니까요. 지중해를 뱅 둘러가면서 이집트 뭐 이 북아프리카가 전부 다가 이 로마예요. 로마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그런데 이 제국에 주로 이게 바닷가에 이렇게만 돼 있고 이 제국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오늘날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 스페인 이쪽으로는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 동유럽하고 이 주변에 로마 제국 주변에 이 지역은 오늘날 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서부 유럽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을 다
야만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야만인 지역.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걸 영어로는 바바리안이라고.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바로 이 야만인들이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뭐 한마디로 원시인같이 사는.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 기독교 문명이 미치기 전에는 그들이 다 그냥 뭐 농사짓고 뭐 소 키우고 또 뭐 그냥 옷도 그냥 누더기 양털을 만들어 입고 뭐 집도 그냥 다 초가집 같이 그런 집에 나무집에 동굴에 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자체가 그냥 문명화 되게 됐지만 기독교가 됨으로써 더 그 문명화된 로마의 문명이 기독교 문명과 섞이면서 아주 아름다운 예수의 경지에 이제 도달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가 이렇게 부흥하면서도 그것을 나누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 위쪽에 있던 이 야만인들을 불러다가 로마를 점령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이 서로마라고 해서 지금 이태리 지방, 이태리, 그 다음에 그 프랑스 저 위쪽으로 스페인 바다 주변 다 로마 제국인데 그 당시에는 뭐 바다가 그 교통이 편하다 보니까 다 바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저 내륙 지방이 그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쪽에 있던 이 야만인들이 그냥 내려와가지고 로마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로마 교회가 이렇게 너무 부패하고 너무 그냥 풍족하고 게으르다 보니까 거기서 전도는 하지 않고 복음이 확산돼야 되는데 그 로마의 그 재정적인 부와 또 놀라운 그 풍요로운 문화가 문명이 그냥 기독교가 만났을 때 그 교인들이 그걸 들고 그 아름다운 축복을 나눠주러 자꾸 나갔으면 만약에 파워를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막 재정도 많고 훌륭한 인재가 막 모여들 때 그 사람도 훈련해가지고 선교지로 막 보내야 되는데 선교지를 못 가게 하고 우리 교회 자꾸 이러다 보면은 그 교회 안에서의 그 파워가 그 에너지가 여러분 이상하게 네거티브하게 폭발해요. 네거티브하게 폭발해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그냥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서로 직분 다툼하고 서로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뭐 안수집사 뭐 성가대 지휘자는 성가대 뭐 대장은 누구 하고 그 싸움 하다가 전도회장 두고 싸우고 뭐 난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이게 바로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될 때에 그 힘을 에너지를 복음의 확산에 쏟아붓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금방 내분이 일어나고 금방 그냥 뭐 교회 짓는다 하다가 그 교회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돈 들고 사기당하고 뭐 세상 법정에 끌려가고 그냥 난리지기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세계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반드시 자기가 속한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마땅히 무엇인가를 시세를 분별하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분별해서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여러분 복음이요 진리가 제대로 번져나지 않으니까 그 로마에 있던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까지까지 신학적으로 뭐 그렇게 정확하게 이게 잘 안 됐어요. 교회는 빨리 늘어나면서 신학적으로 정립이 아직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니까. 그 성경도 뭐 사실은 그 뒤에 이렇게 300몇 년도에 성경이 다 완성됐으니까 뭐 이 올바른 가르침이 별로 없지요. 이러다 보니까 소위 이단이란 이제 여러 다른 종파들이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서로 다른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다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시대가 100년, 200년 지나면서 그런 이제 약간 진리에서 어긋난다고 하는. 제가 볼 때는 뭐 어쩌면은 그게 완전히 막 그 지옥 갈 만한 이단들은 아닌 게 많았어요. 그런데 신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좀 약간 잘못된 그런 신학들이 있었는데 그 로마 교회가 했는 일이 뭐냐면은
서로 이게 교리 논쟁이하고 교리 논쟁을 많이 했어. 그때 만약에 복음 들고 막 나가기만 했다면은 그 논쟁들에 훨씬 나는 소모전도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정제가 됐어. 이단으로 정제되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보면은 참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납니다. 이단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진짜 이단들이 많아. 그러니까 진짜 가짜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소위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이단이 아닌, 정말 지옥 갈 만한 이단이 아니라 뭔가 조금 부분적으로 뭐 말 실수를 했거나 뭐 아니면은 그 교리적으로,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다 달라요. 감리교 교리가 다르고 성경교 교리가 다르고 장로교끼리도 교리가 다르잖아. 그러면 그 서로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학도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히 성경이 완전한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인 책이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성경을 정리하다 보면 교리가 나오고 신학이 나오는데, 그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다르다고 해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복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너무 쉽게 정죄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두지 않고 서로 내 교회, 네 교회 이렇게 막 서로 상대방을 경계하다 보니까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자기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또 아니면은 이게 뭐라 합니까? 집단 이기주의가 사실 교단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신학이 다르면, 교리가 다르면 그 상대방을 그냥 이단이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릴 때 70년대 거의 80년대면, 아니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요, 많은 교회들이 서로 바로 이웃에 있으면서도 감리교, 장로교가 만나지도 않습니다. 목사들이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천국 같이 가야 되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만나려고. 그런데 교리가 다르다고, 교단이 다르다고, 신학이 다르다고 서로 이단시하고 서로 지옥갈 사람같이 본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로 로마 교회의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고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확산되지 못한 것은 월드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자기 교단, 자기 신학, 자기 교리만 주장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그게 너무 결속되고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배타적으로 자기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을 막 밀어내는 거야. 이단이라고 막 정죄하는 거야. 그러느라고 복음이 세계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확산되지 못했고, 그 와중에 여러분 actually 그 정죄받았던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소위 로마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서 이제 이단들 정죄받아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 유럽, 그러니까 바바리안, 야만인 지역이라고 하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쪽으로 막 뻗어나가는 거죠. 이단들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제 아리우스파, 아리우스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제 신성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지 완전한 신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동정력, 탄생 이런 것도 부인하고 하는 그런 주로 그런 것들인데, 그러나 그분들 예수님이 구주시다는 것을 믿었어. 예수님은 구주시다. 그런데 그들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한 신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너무 하나님 일신 이제 사상이라 하나님에게 너무, 성부 하나님에게 너무 맞추다. 그게 약간 유대주의적인 그거 있죠.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 믿나요? 안 믿어요. 하나님만 유일신이야. 너무 하나님 유일신을 강조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건드리게 됐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아무래도 예수님이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더니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갔느냐? 이 아리우스파 프랑스 이쪽으로 가서 이제 그 야만인들을 대상으로 전통했어요. 또 네스토리우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단으로 경제받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뻗어나왔는지. 그들이 나중에는 중국까지 왔다니. 중국의 경교 있죠. 경교라고 하는 이 네스토리우스 파는 같은 이단이었어. 이단인데
이 로마 지역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이 아시아 쪽으로 남들이 안 가는 정통 기독교가 그냥 우리 뭐 배부르다고 편하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교리 논쟁하고 있는 동안에 이단 정죄받은 사람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이단들에게 전도를 받은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바바리안들 야만인들이 로마를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이 복음이 자발적으로 막 복음을 들으려고 이게 복음의 구심력이에요. 복음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심력에 따라서 막 나가라고 할 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앞에도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만인들이 로마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야만인들이 이제 오늘날 치면 이제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 이 스페인 사람들이 그냥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를 점령했는데, 근데 로마를 점령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은 아리우스파 같이 이렇게 이단들이 벌써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깨어져요. 야만인들이 그냥 야만인들로 남아 있었다면은 로마를 절대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단이라고 정죄받았지만은 그들이 어쨌든 기독교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니까 야만인들이 머리가 깨이고 문명화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조직화되고 그들이 또 믿음으로 이 하나가 되니까 그들이 로마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야만인 시대가 됩니다. 야만인 선교 시대.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야만인들이 와가지고 로마의 파워를 점령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주변 이제 자동으로 뭐 독일, 프랑스, 뭐 영국 여기까지 이제 복음이 확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뒤에 지도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 프랑키시 이거는 프랑스 사람들 바로 위에 여기 이제 로마 이태리인데 이태리 바로 위에 여러분 이제 고딕 사람 고딕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트족이란 말만 하죠. 고트족이라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들인데 이들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비시고트하고 오스트로고트라고 해서 이 고트도 두 종류 분파가 있는데 이쪽에 원래 독일하고 불가리아 뭐 동부 유럽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훈족이 여기서 내려옵니다. 훈족 흉노족이에요. 흉노족. 이 흉노족은 뭐 몽골하고 이 터키시 이 주로 이게 유목민들이 이제 뭐 싸져 하나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밀물 같은 그런 어떤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이게 꼭 그 몽골 사람들만 해요. 몽골 사람들 자체가 벌써 뭐 이렇게 기마민족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 있지도 않고 가면서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이 터키 사람들하고도 막 섞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흉노족이 됐는데 이 훈족이라고 해요. 훈족이 여기서 막 밀어 제끼니까 이 고트족이 여기 있다가 왼쪽으로 막 밀려갔어요. 막 밀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쪽 지역이 프랑스하고 스페인, 독일의 서부 지역을 다 점령하더니 그들이 또 이단 사상으로부터 기독교를 듣고는 그대로 로마로 내려가서 로마까지 점령해버렸다 이거. 그래서 로마가 이 서로마가 여기서 이제 딱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로마는 서로마라는 다른 야만인들에 의한 왕국이 생성돼요. 독일 동로마 이 색깔이 다른 건 동로마예요. 이스트 로만 엠파이어. 동로마 제국은 바로 이 이스탄불 오늘날 터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이제 이 동로마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서로마 이렇게 서로 두 제국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막 나누지 않고 풍요를 갖다가 누리기만 하고 나누지 않을 때 거기서 결국 타락이 일어나고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에너지가 다 분산되고 또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니까 막 그냥 이방인들 통해서 다시 또 들어오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점점 확산됐다.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성경이 완전히 뭐 형성되거나 뭐 신학이 완전히 정립 안 된 상태에서 온갖 다양한 분파의 기독교가 계속 확산돼요. 이 동유럽
여기서는 벌써 이 오토독스 오늘날 치면 이제 그 정교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까? 이제 콘스탄티노플 여기서 정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저 위로 올라가면은 뭐 러시아 정교, 밑으로 가면은 뭐 이디오피아 정교, 그리스 정교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 과연 우리와 다른 종파들, 뭐 정교회, 캐톨릭, 뭐 앵글리칸, 온갖 교파 있는데 과연 어느 교파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느 교파까지가 정말 구원받고 어느 누구들이 과연 구원 못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뭐 너무 고민할 필요 없지.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럴수록 우리가 복음에 더 선명해진다. 복음에 더 선명해. 오직 한 가지 물을 게 있어요. 신학이 좀 다르고 뭐 교리가 좀 다르다. 그거 이제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따지면 안 돼. 너무 따지면 안 돼요. 그 대신에 개인적으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죠. 물을 수 있잖아요. 물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자기의 삶을 주께로 헌신한 사람, born again 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했으면은 그 사람 교단 교파 따지지 말고 무조건 동력하고 그와 더불어서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 10년 있다가 저의 나이 30대 후반에 이제 이 선교지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이제 선교지를 돌고 그 다음에 온갖 다른 교파 교단 사람들과 같이 동력하고 제가 어제도 뭐 미국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의 어떤 교회보다 더 보수적인 교회. 뭐 그냥 꽁꽁 얼은 교회. 그 지금도 막 그 중생의 교리, 중생의 서정 그걸 막 구원의 서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 놀랍죠?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지금 제가 말씀 전하니까 너무 또 막 참 저를 환영하고 설교를 그냥 너무나도 뜨겁게 받아들이고 또 예배 마치고 또 따라와서 식사 대접하고 막 마중하고 환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 내가 비록 배경이 다르고 예배드리는 방식도 다르고 소위 교리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마음 내 마음 속에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서로 느끼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영리에 휩싸여 감사와 찬송 정말 기쁘다고 주었었네. 어제는 이제 성탄절이 같다고 오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말씀 나누는데 그게 일치가 되니까 아무리 뭐 교단 교리 뭐 신학이 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요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어쩌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 중에서 야, 저 김 목사 많이 바뀌었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내 신학, 내 교리, 내 교단 그 문턱 거기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남을 그냥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의 구원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구원을 내가 가진 예수님을 바로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감리교도든 성결교도든 심지어 천주교인이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고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는 형제자매로 영접하시고 함께 동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월드 크리스천이에요. 내 교단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는 장로교입니다. 더 이상 저는 장로교라는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장로교인이에요. 그럼 뭐 어떠란 말이에요? So what? 그러면 뭐 침례교회를 어떻게 하나? 어떤 사람 침례교회들 보면 매일 침례만 이야기해요. 이 중에 침례교인 여러분 만약에 침례만 이야기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세례라는 것에는 침례도 포함되고 물을 뿌려야 되는 세례의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한 방울 물로 세례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다른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중요한 것은 세례받는 그 사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세례가 바로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이 분명한 믿음, 이 세례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인데 그 고백이 중요한 거지. 물에 담궈야 중요한 게 물을 뿌려야 되느냐, 그럼 물을 뭐 정수기에 물을 해야 되느냐, 더러운 흙탕 물은 더 더러우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리 교단 따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협력하고 서로 다를수록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복음에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만인들이 어쨌든 이렇게 로마에 들어가지고 보니까 로마 교회하고 막 멋있게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들이 로마 교회를 상당 부분을 교회를 부수지 않고 놔뒀어요. 물론 많이 부수게 됐습니다. 부수게 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그냥 전쟁이 많아져. 그래서 지금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교회들 많이 부서졌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냥 서 있는 교회가 많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비록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나 우리가 로마 내려서 좀 잘 살자 하면서 그냥 내려가지고 로마를 점령하고 살아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이제 어디까지 갔습니까? 프랑스, 그다음에 이 독일, 동유럽, 루마니아, 저기 또 스페인까지 가니까, 영국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북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 북유럽으로 더 그 지역은 북유럽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쪽에 이 중동 쪽으로 이제 또 가고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 북유럽으로 못 가니까 그 위에는 누가 삽니까? 바이킹들이 살고 있어요. 바이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저 북극부터 해가지고 저 오늘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 다음에 저 러시아 일부 이런 지역들인데, 그 사람들은 막 꽁꽁 어는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그냥 7, 8개월 이렇게 겨울이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연히 어떻게 배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 해안을 왔다 보니까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영국, 이 지역이 이제 복음화 돼가지고 이 로마 제국이 그만 커졌잖아요. 커지면서 그들이 잘 살고 막 해안에 막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막 사람들이 옷도 좋은 거 입고 너무 잘 살거든. 그러니까 이 바이킹들이 야 저놈들 우리가 침략해가지고 쟤들 거 뺏어 먹자. 우리가 왜 추운데 고생하나. 이래가지고 바이킹들이 그냥 바이킹 배를 타고 내려가지고 이 서부 유럽을 처음에는 그냥 해적질만 했어요. 해적질만 하다가 나중에 이들이 그냥 대량으로 야 여기 대단한 게 많네 이러면서 그냥 내려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을 해버려요. 바이킹 점령해. 그 야만인 중에서도 이 야만인들은 이제 그 켈트족이라고 해서 이제 이제 고딕이 아니고 켈틱이라는 말은 저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 또 그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그 바이킹, 이 사람들이 막 그냥 해적들이 내려가지고 거기 있는 수도성들 다 잡아가고 목사들 잡아가고 교회가 다 해안에 아름다운 데 있으니까 교회 밤에 들어가지고 다 잡아가고 또 수녀들 잡아가고 또 그 당시 아주 그냥 교회에 있는 이런 저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서 바이킹이 저 북유럽으로 내려가서 자기 나라 노예로 버려먹고 자기 거기는 또 부인들이 부족하니까 부인으로 삼고 또 하녀로 삼고 식모로 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잡혀간 사람들이 그 바이킹 해적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억지로 결혼한 거지만 자녀를 낳아서 믿음으로 키워가면서 수십 년이 지나니까 그 북유럽이 다 복음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바이킹 선교시대. 그리고 바이킹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 또 이렇게 이 장군 왕들이 말입니다. 내려가지고 로마를 점령해버리니까 그 로마 그 교회, 로마 황제, 로마 교회 이 사람들이 바이킹 출신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한마디로 좀 무식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식한데
그것도 급속도로 어떻게 뭐 내려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기독교, 야 좋아 보이니까 자기들도 다 막 그냥 옷 걸치고 뭐 십자가 들고 하다 보니까 다 이제 한마디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 뭐 세계를 푼 기독교인은 될 수가 없죠. 이들이 야만인이 기독교가 되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은 점점 흐려지고 진리는 점점 흐려지고 성경도 점점 가려지고. 왜?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 글을 못 읽어. 뭐 신부도 글을 못 읽어. 주기도문만 하나 보면 다 신부 만들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어. 왜냐? 그 당시에 하도 이 기독교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니까. 유럽의 이 기독교화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기독교 나라가 다 막 그냥 왕이 세례받으면 다 왕이 있는 나라가 다 기독교되기 때문에 너무 급속도로 되다 보니까 신부도 모자라고, 또 교회 안에 뭐 성경을 아는 사람도 모자라고, 또 글 읽는 사람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신부되고 아무나 다 그냥 주교가 되고 이 심지어는 뭐 그 교황까지도 뭐 아무나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돈으로 파고 사고 정치적으로 뭐 힘 있으면 막 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천주교가, 우리의 그 구교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럽 전체가 다 복음화됐는데, 복음화가 아닌 기독교화가 된 거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화가 아닌 그냥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그 기독교 문화가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옷만 번들하게 입고 뭐 그냥 십자가만 들고 다닐 줄 알지 성경도 없고 성경 읽을 줄도 모르고 또 신학이 뭔지 교리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까지도 모르다. 그리고 온갖 잡신들이 다 섞여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이 이상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뭐 성령을 안 배우고 하다 보니까 뭐 성자, 성인 해가지고 뭐 어떻게 순교당한 사람을 그냥 강제로 성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해. 또 뭐 누가 뭐 고아원 하다가 또 뭐 어떻게 죽으면은 또 그 여자를 위해서 또 그 여자를 성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 이름으로 기도해. 이게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나중에 여자들의 이름은 다른 거 하다 보니 그럼 마리아가 최고 성자네? 그럼 마리아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마리아를 최고의 신으로 만들어서 성부, 성자, 성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냥 우리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다 자기 조상들이 그때 개혁을 못하고 그냥 거기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빨리 가는 건 좋지만은 기독교가 너무 빨리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기독교화 빨리 되는 건 문제예요. 한국이 뭐 그냥 성시화. 여러분 성시화가 뭡니까? 예수님을 다 믿어야 성시화. 성시화라는 말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성시화는 그건 너무 거창한 그 정치적인 아주 선전 용어고, 성시화 집회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명 한 명 겸손하게 교회들과 개인이 가정이 정말 이웃들에게 복음 전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무슨 거창하게 뭐 성시화하면 뭐 거기 국회의원들이 앉았고 뭐 구청장이 와 있고 뭐 또 정치 목사들이 와서 큰 소리 치지. 사실 성시화하고 나면은 결국 돈은 다 자기들이 다 먹어버린다. 그 와서 헌금하고 가는 성도들 그 헌금이 뭐 어디 간 줄 압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그런 구호가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복음, 또 세계를 품고 또 기도하고 헌신된 제2의 헌신된 사람들의 그런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자, 시간이 지금 벌써 1시간 반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속사의 10시대의 두 번째 부분도 이제 무슬림 시대, 바이킹부터 해가지고 무슬림 시대 다음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